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이번 주간은 에베소서 1장의 말씀,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무슨 은혜요? 풍성한 은혜. 여러분, 그 은혜를 사실 우리가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받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풍성한 은혜를 이미 주셨고 또 지금도 예비하시고 우리에게 부어주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이해하고 또 그렇게 구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에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을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시고 부어주시며 또 지속적으로 부어주실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그 풍성한 은혜들을 우리에게 다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세상은 믿는 자들을 어떻게 인식하는 것 같습니까?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뭐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뭐 그들이 우리를 특별하게 생각하지 않죠. 그냥 많은 종교 중에 기독교를 믿는 사람, 크리스찬, 기독교의 믿음과 신앙의 토대 가운데 세워진 이 미국에서조차도 그러니 뭐 다른 나라의 그러한 배경 속에 세워진 그런 그리스도인들은 말할 것도 없죠.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하면서 있잖아요, 자꾸 세상의 기준과 관점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이렇게 생각하거나 구분하거나 평가하려고 하는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그게 늘 보여요. 당장의 눈앞에 현실이기 때문에 그게 심지어 더 크게 보이고 그것이 우리의 현재 처한 어떤 팩트인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오해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관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 더 실제적인 관점, 아니 영원한 관점은 여러분 누구의 관점이겠습니까? 세상이 보기에 혹은 내가 보기에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존재이고 어떤 사람들인가, 이 하나님의 관점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은 어떤 관점으로 여러분 사람들을 이렇게 기준을 잡거나 평가합니까? 철저히 외적인 그러한 관점 아닙니까? 뭐 얼마나 배웠느냐, 얼마나 가졌느냐, 어떤 지위에 있느냐, 어떤 배경이 있느냐, 뭐 어떤 재능이 있느냐, 어떤 능력이 있느냐, 현재 그들이 가진 거, 뭐 과거에 어떻게 했다 할지라도 철저히 이 땅의 기준을 가지고 사람들을 가치를 매기고 그렇게 생각을 한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믿고 구원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인식하시고 어떻게 대하시고 어떻게 받으셨는가. 그래서 우리가 일부러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고 지금도 주시고 있으며 앞으로 계속 우리에게 부어주실 그 풍성한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깊이 묵상하고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간직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사도 베드로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주의 자녀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라 하면
우리 한 사람만이 아니죠. 예수 믿고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을 말합니다. 너희는 누구인가? 세상의 시각, 세상의 관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자, 몇 가지로 표현되고 있죠. 너희는 누구다? 택하신 족속이다. 너희는 누구다?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너희는 누구다? 거룩한 나라이다. 너희는 누구다? 그가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자,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은요, 너희는 이렇게 시작하고 있지만 우리 각자에게 해당되는 이 표현 자체가 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표현되지 않고 공동체적으로 표현됐어요. 너희는 택하신 자들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택하신 족속이다.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하지 않고 제사장들이다. 거룩한 백성이다가 아니라 거룩한 나라다. 또 그의 소유된 자가 아니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이렇게 공동체로 표현하고 있어요. 저는 이것은 각 성도를 지칭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바로 이 땅에 이렇게 공동체를 이루어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우리 모든 교회 공동체를 향하여 선포한 말씀이다 라고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 자, 이 의미 하나하나를 우리가 이 새벽에 묵상하면서 오늘 세상의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 각자만을 향해서 말한 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을 향하여 하신 말씀이에요. 교회가 세상에서 어떤 존재이고 여러분 그 교회의 주체는 누구입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들입니다. 여기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가치, 어떤 존재인가를 우리가 하나님의 시각으로 명심하고 기억할 필요가 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무나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가 되었어요. 근데 그것은 여러분 우리들만입니까? 아니죠. 우리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여기 있는 성도들이요, 여러분 자꾸 세상의 시각으로 보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반드시 고쳐야 되고 정말 주의하고 또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성도와 성도들을 세상의 기준과 잣대로 보려고 하는 이 경향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대단히 불손하고요, 불신앙적이고 그 대단히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공동체 안에 들어왔는데 우리가 이 공동체 안에서 세상의 어떤 지위와 세상의 어떤 기준으로 우리가 어떤 사람을 대해서 되겠습니까? 안 되죠. 예수를 믿고 이 공동체에 나와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다 소중하고 보배로우며 존귀한 존재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존재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그냥 믿기만 하고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존재, 이런 보배로운 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값을 치렀는가를 잊지 말라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예. 우리가 그냥 거저 이런 존귀한 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첫째, 너희는 누구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입은 자들이다. 할렐루야. 성경을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 아들을 주셨어요. 사랑도 그분이 먼저 시작하셨죠. 우리가 요한복음에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고 그랬어요. 에베소서 1장에 보면 창세 전에 우리의 생명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이 세상이 창조되기도 전에
하나님이 이미 이 세상에 태어날 저와 여러분,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될 저와 여러분들을 이미 아시고 먼저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셨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마세요. 한번 따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입은 자들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항상 그렇게 생각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이 자체가 무엇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특별한 은총을 입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 선택이야말로 가장 보배롭고 존귀한 선택 아닙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과 부르심을 입은 선택받은 은총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누구입니까?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그냥 제사장이 아니고 왕 같은 제사장이네요. 여러분, 구약 시대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선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성소를 자기 마음대로 들어들 수가 없습니다. 아예 들어갈 수가 없죠. 여러분, 누구만 하나님의 성소를 들어갈 수 있었어요? 선택받은 레위인들, 그리고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 가운데 지성소는 누구만 들어가요? 대제사장만 들어가요. 그러면 그 제사장들이 자기가 예배 드리고 싶으면 자기 마음대로 다 들어갈 수 있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이 한두 명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들을 순서대로 다 세웁니다. 그리고 그들의 그 순서대로, 성경에 보면 반차대로라고 했는데, 그들의 순번이 돌아올 때까지는 자기 마음대로 못 들어가요. 그래서 아주 질서 있게 일반 제사장들도 자기 순서에, 그리고 자기 순서에 가면, 내가 그 성전에 들어가면 나는 떡상 올리고 싶으면 올리고, 뭐 촛불 등대에 촛불 밝히고 싶으면 밝히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자기에게 정해진 일이 딱 있다 이 말이에요. 구약의 이스라엘 일반 백성들은 누구입니까? 왕이라도, 막 전쟁에 나가서 엄청난 승리를 거둔 위대한 장수라도 감히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그 우시야 왕이라고요, 한때는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이 사람이 그 마음속에 교만한 마음이 들어오는데, 내가 왕인데 왜 내가 하나님 성소에 못 들어가느냐고, 나도 하나님 제단에 분향하겠다. 이 분향이라는 게 뭐예요? 그 가운데 분향단에 그 향을 피우는 그겁니다. 이것 또한 제사장들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막 수백 명의 그 제사장들이, 수십 명의 그 제사장들이 왕을 말리는데도 막 성질을 내면서 그걸 밀치고 들어가다가 어떤 일이 벌어졌죠?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그를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는데, 그 이마에, 그 자리에서 흰샘병, 그 문둥병이 발병을 하더니 결국 그것으로 말미암아 평생 뭡니까? 문둥병자가 되어서 별실에 거하다가 그 병으로 죽게 되잖아요. 왕이라도 자기 마음대로 성소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택함 받은 선민이라고 하지만은, 여러분, 지금으로 말하면 다 마당에 서서 거기서 제물 인계하고 그냥 거기서 서서 제사장들이 자기들을 대신해서 예배 드리는 것을 그냥 멀리서만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멀리 느껴졌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 제사장이라는 말은요,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거룩한 예배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원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여러분 이 성전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할 수 있다는 거. 이 구약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반 백성 왕이라도 심지어 제사장들조차도 뭐예요? 상상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거룩한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갈 때 세마포 옷을 입었는데 그 세마포 옷 제일 밑부분에 뭐가 달려 있어요? 방울이 달려 있어요. 거룩하지 못하거나 범죄한 상태에서 술 취하거나 준비되지 못한 상태에서 뭔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그 성전에 들어갔다가는 그 성전에 들어가서 죽어서 나올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 제사장도 그냥 벌벌벌 떨면서 들어가죠.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전에 올 때 그런 불편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다고 하는 이 자세, 이것을 어떤 의무감이나 형식으로 생각한다면 이 사람은 진짜 예배의 이용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다. 내가 언제든지 원하면,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서 정한 예배만 예배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것도 넓은 범위에서는 예배죠. 물론 우리가 교회에서 약속하고 구별된 공적인 예배가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내가 원할 때 마음껏 예배할 수 있다고 하는 이 자체가 뭐예요? 사실 저와 여러분이 받고 누릴 수 있는 영적인 권세요, 특권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 예배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해석하면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자예요. 여러분 예배 시간이 어떤 시간입니까? 하나님을 경배하는 시간이요, 그 경배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예배 가운데 임하심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서 은총과 축복으로 화답하는 시간이니 우리의 삶 속에 이런 은총이 어디가 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왜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까? 제사장도 보통 제사장이 아니라는 거죠. 믿습니까? 예, 최고의 제사장이라는 것이죠. 존귀한 구약의 어떤 제사장들이나 대제사장들과 비교가 되지 않죠. 왜? 여러분들이 원하면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뭐 평시에 와서 이곳에 와서 목사님 나 기도 좀 할래요. 그런들 누가 그것을 말립니까? 이게 바로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우리가 원하면 어디서든지 언제든지 마음껏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분을 예배하고 경배할 뿐만 아니라 그분을 만나고 교제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열려졌다 이거예요. 여러분이 미국 시민권자를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여러분 원할 때 저 미국 대통령 만날 수 있어요? 지금 신청해도 대통령이 뭡니까? 여러분 여기 미주리주 주지사라도 여러분들이 원한다고 해서 마음껏 만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요 주인이시요 전능자이시고 통치자이신 우리 하나님이 언제든지 저와 여러분들을 대면하고 만나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누구예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죠.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 백악관을 예약도 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드나드는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그 대통령 가족들 자녀들은요 자기들 마음대로 드나드는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 하나님 나라의 왕자요 공주인 저와 여러분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를 의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받고 누릴 수 있는 하나님 앞에 특권입니다. 너희는 누구입니까? 거룩한 나라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세우고자 하는 나라가 바로 이 거룩한 나라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어떤 기대? 우리 마음속에 거룩함에 대한 뜻과 열망이 있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 말을 조금 더, 이 나라라고 표현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분이 왕이 되었고 우리가 그 나라의 백성인데, 그 나라의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이걸 조금 더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해석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면 거룩할수록 그분이 우리를 향한 통치가, 다스리심이, 개입하심이, 인도하심이 제한을 받지 않고 마음껏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내가 인간적인 그 어떤 조건은 하나님께 아무런 문제가 안 됩니다. 내가 잘나고 못나고 똑똑하고 똑똑하지 못하고 어떤 배경과 조건 아무것도 제약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거룩한 나라라는 것은요,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과의 그러한 영적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 나가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분명한 사실은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뜻과 의지와 소원과 도전이 있다면 거룩함의 흠이 없는 단계까지 그 거룩함의 은혜가 열려져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으면 계속 거룩해질 수 있는 그리스도의 그 거룩함의 단계까지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열려졌다. 저와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그의 소유가 됐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동차를 사가지고 자동차를 여러분의 이름으로 등록을 하면, 여러분 이름으로 타이틀이 나오면 그게 여러분의 것이 됩니다. 그때부터 여러분의 허락이 없이는 누구도 그 자동차를 함부로 건드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 자동차를 어떻게 합니까? 지킵니다. 관리해 줍니다. 맞죠? 여러분의 권한 아래, 여러분의 소유 아래, 여러분의 관리 아래 이 자동차가 들어오는 거예요. 집도 마찬가지고 옷도 여러분 소유한 모든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는 것은 그분의 보호 가운데, 그분의 관리 가운데, 그분의 허락이 없이는 누구도 우리를 함부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짧은 시간입니다마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풍성한 은혜와 축복, 우리는 누구예요? 여기 함께 신앙생활한 우리 성도님들은 누구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은, 은총을 입은 선택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제사장들인데 언제든지 마음껏 하나님께 나가 그분을 만나고 교제할 수 있는 왕 같은 존귀한 제사장들입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얼마든지 거룩해질 수 있고 그 거룩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수 있는 거룩한 나라의 거룩한 성민이 되고자 하는 그런 뜻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책임지고 지키시고 보호하고 관리하시는 그의 소유된 백성들입니다. 이는 그들을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뭐하게 하려 함이라? 선포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백성답게 이러한 사람들처럼 우리가 살아간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삶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이, 그분이 어떤 분인가, 그분이 얼마나 좋은 분인가가 저와 여러분의 말과 행실과 삶을 통해서 선포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선택받은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들이요, 그의 특별한 소유가 된 저와 여러분인 것을 기억하고 오늘도 그 풍성한 은혜를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그 은혜 속에서 감사하며 기쁨으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예수님을 향하여 두 손 높이 들고 주여